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7월 17일 주일에 주셨던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말씀과 시편 34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라고 한 제목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네덜란드 국민 화가인 렘브란트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천재 화가로 인정받아서 부와 명예를 얻었다가 네덜란드의 국보 중에 국보로 손꼽히는 야간 순찰대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사람들에게 문제가 돼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1656년에 최종 파산을 하고 또 그의 삶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역사가 시작됐다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본문에 보면 다윗도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올랐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는 다윗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어두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짓말을 여러 번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나갔던 그 다윗이 칼 중에 칼인 골리앗의 칼을 갖고도 불안해하고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짓을 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면서 정말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그 모습인가 하는 싶을 정도의 정말 어두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 본문이 주는 가르침을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내 모습처럼 보이지 않은 실망스러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싶을 때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말씀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두려움에 젖은,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다윗을 돌보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죠. 이제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의도가 명백해지자 요나단과 눈물의 작별을 앞에 있는 사무엘상 20장에서 하고, 졸지에 이스라엘에서 뜨던 사람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요. 정말 우리도요, 사울에게 다윗이 이렇게 쫓겨다니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 가다 보면 정말 경제적으로 쫓기기도 하고 사람에게도 쫓기기도 하고 성도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할 걸, 우리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우리들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보면요, 이제 1절에 롭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는데, 아히멜렉이 1절에 떨면서 다윗을 영접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사울이 내린 다윗의 체포령이 이제 여러 마을들에게 또 다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떨면서 다윗을 영접했지만 다윗에 필요한 것을 다 도와주고요.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어찌 홀로 왔냐, 함께하는 자가 왜 없느냐, 또 그랬을 때 사울왕의 특수 임무를 맡아서 급히 나와서 그렇다, 먹을 것도 안 갖고 오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 장면들을 보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아히멜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정을 어느 정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 그리고 필요한 걸 채워주는 장면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떡 5덩이 아니면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내으라고 했을 때 정말 일반인들은 먹을 수 없는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먹어야 되는 이제 진설병, 그러니까 거룩한 떡이라고 하죠. 본문에 보면 성막에 항상 차려에 있어야 될 그 진설병, 매 안식일마다 새 떡을 넣고 물려낸 그 떡은 있다고 하면서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먹을 것을 다윗에게 주는데요. 원칙적으로 보면 율법을 어긴 일처럼 보이죠. 그러나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정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마태복음 12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죄 없는 행위로 옹호하시는 장면들을 보여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사랑으로 항상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처음에 떨면서 다윗을 영접했던 아히멜렉이 다음 장인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를 돕는 모든 제사장들이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또 이 모든 일들을 본문의 7절에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 사울의 목자장의 고발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무너지고 내 스스로도 실망스러울 정도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싶을 때도요, 기억하실 건요. 우리 인생길에 쓰러져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길 원하시고요. 사랑의 떡으로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길 원하시는 좋으신 주님이라는 사실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실망스러운 내 모습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절망스러울 때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은 문득 찾아오는 신앙의 슬럼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도 신앙의 슬럼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무엇을 가져도 두렵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 보니까 자기가 쓰러뜨렸던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의 땅인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까지 가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이 유명하다 보니까 알아보고, 특히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도망친 거야?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고, 심히 두려워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무엇을 가져도 두렵고요. 또 어떤 때는 사람들까지도 다 두려워요. 영적 슬럼프의 특징이 두려움이에요.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다는 건데, 다윗은 지금 무엇을 가져도 두렵고 사람도 두려운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했고 아기스 왕도 두려워해요. 그것도 심히요. 이 아히멜렉 제사장으로부터 비상식량을 얻는 장면을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는데,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또 다른 청을 하는데 8절에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9절에 여기는 그거밖에 다른 것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다윗이요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라고 반가워하며 칼을 받아요. 옛날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는요, 칼도 갑옷도 필요 없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다윗은 이제 골리앗의 칼을 갖고도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렇게 사울도 두려워했고, 또 12절에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영적 침체의 특징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무엇을 가져도 두려운 그런 신앙의 슬럼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을 때 본문을 통해서 배울 세 번째 교훈은 도망치더라도 주님 품으로 도망치자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면 우리가 삶이 무너지고 두려움이 가득할 때 넘어져도 주님께 넘어진다는 건요, 예배의 자리에서 울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울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때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시편 34편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오늘 시편 34편의 그 본문은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짓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회복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시편 34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주님께 구했을 때 두려움에서 건지셨고, 6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부르짖었던 것을 알게 되고요. 또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요. 마음 깊은 곳에서 통회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에게 동일합니다. 절망하고 내 스스로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셔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구하시고 부르짖으시고 통회하시길 좀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놀랍게 역사하는데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 간증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할 때 복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손길이 뭘까요? 돌아보면 이제 아히멜렉의 도움 그리고 아기스 왕에서 미친 짓을 했을 때 그래도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도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 상황 속에 여호와의 천사가 도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싶었던 그 다윗도 넘어져도 주님께 피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정말 주님께 피하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주님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갑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